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냐? 언약을 잡은 서밋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내 문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늘 내 감정, 늘 내 영적 상태,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 놔두고 문제가 있고 감정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왜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아파서, 힘들어서, 시달려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가 안 돼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생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힘이 드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이 우울증이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 나고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지 딱 들을 때는 끝났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생긴 우울증이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찾아온 정신 문제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찾아온 이 불안 증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막 눈물도 나고 내 안에 있던 막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느낌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갔는데 방에 있는데 나는 또 마음이 또 울적하고 우울하고 그 상태가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 치유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고, 내가 가진 이 정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 있냐? 우울증 비슷한 뭔가 이렇게 느낌, 또한 나를 그 우울한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현실 환경이 딱 놓이면요, 제 몸이 먼저 막 반응하는 거죠. 제 상태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을 제가 계속 각인시켰으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게 아니라 나는 우울해, 우울함에서 벗어나야 돼,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를 제 안에 기도하면서 계속 각인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도로 또 각인을 시키니까 문제가 나에게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바라보게 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 영적 근본을 든든히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 내 어려움 해결, 내 가정 문제 해결, 내 경제 문제 해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는 복음 집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나는 언약 중심이야 했는데 사실은 진짜 근본은 뭐냐? 내 문제 해결, 내 갈등 해결, 내 경제 문제 해결, 내 미래 문제 해결, 그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요, 계속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냐,
말씀이 들려지고 있냐 안 들려지고 있냐, 내가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냐 전도운동 밖에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의 지금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지금 나의 상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기에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태가 하나님 떠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졌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나 중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완전 쓰레기가 되고 있구나. 왜냐? 야, 너는 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하냐? 너는 너 개인 문제 이용하려고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이용하냐? 넌 진짜 마귀의 자녀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는 진짜 마귀 자녀구나. 너는 오직 네 욕심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구나. 너는 오직 네 이름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욕을 퍼붓는데 그 성경 구절이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구나.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내 개인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내가 계속 시달리는구나.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시달리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우울함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끝냈냐 안 끝냈냐,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나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 더 옹졸해지고, 복음을 가졌는데 더 나밖에 모르고, 복음을 가졌는데 더 평안하지 않는 이상한 상태 속으로 제가 막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을 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그 출애굽을 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달하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여기에 응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더 이상 맞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욕먹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응답.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딱 두고 있으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막 기쁜데 또다시 육신적으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공황장애가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뒤에서 또 뭐가 몰려오네. 앞에는 또 큰 문제, 홍해바다가 놓여있네. 그러니까 또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바다 갈라지면은 또다시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목마르면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음식이 부족하면 또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했다가, 거기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계속 이거를 육신적인 응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기복 신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응답, 육신적인 응답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더 문제에 막 빠져드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위해 사는 그 서밋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성경에 있는 율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서밋들 안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언약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 강단 말씀을 성취시킬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중심일까? 진짜 언약 중심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요,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나 중심이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이 잔을 내게 거두어 가옵소서, 당신이 원해도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고백하셨겠죠. 그런데 이 잔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고백하셨다가 당신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요,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밋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운동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나 육신 성공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진짜 언약을 딱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또한도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우리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게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나의 영적 문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진짜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 없어지는 게,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에 있더라도, 그 아픔이 있더라도, 그 외로움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서밋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 갈등, 형들하고 있었던 그 갈등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인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형제라는 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건데,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거기에 딱 잡히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그 속에서 진짜 해방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맨날 자녀 판단하고 맨날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고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먼저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가정 문제로 인해 가정 문제 무너지고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문제를 통해 또 다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에 나를 증인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요셉이 그 서밋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서밋을 중심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요셉이라는 서밋을 중심으로 가정 가문에 있는 불신앙을 단번에 박살을 내고 가정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합니다. 원래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요셉이 뭔 말만 하면 형들이 막 판단하고 욕하고 이 오만한 놈아, 교만한 놈아 이랬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다스려 버리시니까 재창조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한마디 말에 가정 가문이 다 따라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 문제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등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내고 하나님,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실제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철저히 언약 중심이어야 됩니다. 육신 중심이 아니라요, 언약 중심. 복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생각하고 갈등을 생각하고 자꾸 사람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떠올리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 중에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신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24 누리는 게,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복이 따라오는 과정 순서를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먼저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응답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24를 누리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응답이 오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영원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니 그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로다. 정말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말씀이 각인이 딱 되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이번 주에도 다락방 현장에서 한 영혼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감정이 막 주체가 안 되고 자기가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락방 받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싶은 그때에 그 말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문제 해결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 받으면 기분 좋고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서밋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그때 감사하고, 그때 평안하고, 그때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 큰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장애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강단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막 벅차고 설레고, 어떨 때는 말씀 듣는데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감사하기도 하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일 기도 수첩에 기록하면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성경 구절이라도 그거를 쓰고, 도대체 이거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질문하다 보면요, 실제 내가 현장 갔을 때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거를, 그 말씀을 실제 현장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중심이 되냐? 교회 중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열심으로 막 교회 중심 해야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많은 기존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죽어라고 합니다. 새 생명 초청 부흥회 하면 죽어라 새 생명을 데려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거 끝나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요,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면서 실제 그 강단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면요, 강단이 소중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소중해집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가요, 진짜 나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막 담겨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언제냐?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주중에 강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다가오는 그 주일 예배 현장에서도 설레임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은혜 주실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시달려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는 절대로 나를 서밋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요. 안 시달릴 때는 말씀 받을 때 갈급하지 않고, 시달릴 때만 갈급하고, 어려울 때만 갈급하고, 이게 아니라요,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또 말씀을 성취받을 거니까,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할 거니까 다른 중심을 가지고, 복음운동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거죠.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밋 중심으로요, 모든 것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뭘 담으시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 집어넣어서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저 사람밖에 모르는 지극히 나 중심인 저 사람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눈물을 흘리시겠죠. 하나님 떠나 자기밖에 모르는 저 영혼을 두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실 거겠죠. 그 중심이 내 중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모든 영혼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전하는 자도 없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어서 저렇게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저게 왜 그럴까? 저 현장에 서밋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저 가정을, 저 현장을 다스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현장에 왔사오니 여호와께서 이 현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현장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실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서밋의 축복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